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 그 의미가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 미련하게 여겨진다. 그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사실 믿기가 가장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그것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미련하게 여겨지니까 십자가의 도 자체는 미련하게 여겨져요. 사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믿어진다면 그분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고 구원을 얻은 자요.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처럼 미련하게 여겨진다면 불행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자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런 원칙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죠.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어떤 그 이적 기사,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이 나오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런 역사가 있나 보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그 마태오 5장에 보면 산상 수훈 같은 좋은 말씀들, 아,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오라. 쉽게 그것은 찬동하고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긴 쉬운데, 근데 정작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결국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계시, 이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도가 아닙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다. 미련하게 여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걸 받아들인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실제로 살려낸다. 구원해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로마에서는 그 어떤 그 살인자, 흉악범들, 또 노예들, 또 어떤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들, 그런 자들을 그 벌하는 하나의 제도예요. 형벌의 제도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의 그 말의 그 언어의 단어의 어근은 하나의 버팀대다는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버팀대, 말뚝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의 T자 있죠? T자 모양으로 횡대, 그 말뚝 같은 그 버팀목에 횡대를 대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죄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달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못을 박아 죽이거나 그런 아주 고통스러움을 안겨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방 죽는 게 아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사형시킨다 하면 그저 단번에 총 한 번 쏴서 그저 총살시켜서 사형시키고 아니면 목을 매서 교수형으로 단번에 목숨이 끊어지지만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다. 아주 서서히 고통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운명하면 그냥 그 시체를 십자가 형틀에 그냥 둬둬요. 얼마 동안은 둬둡니다.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주스럽다. 저주의 죽음을 주었다. 손가락질하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 죄에 지은 흉악범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어떤 형벌을 갖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쉽게 그 시신을 내리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참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금방 운명하셨어요. 3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보통 죄인들이 어떤 흉악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곧 뭘 가리키느냐? 십자가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야말로 저주스러운 참으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죄인을 살리는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늘 말하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땐 저주스러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련한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기독교 하면 바로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표시할 때도 언제나 십자가를 표시하죠. 그만큼 십자가의 의미가 엄청나게 귀중하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가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또한 우리도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죠.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주시는 의미는 굉장한 역사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어져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바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 뭐냐?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에 강도 2명이 못을 박혀 죽임을 당했죠. 그들은 자기 죄로 흉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었지만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요. 순전히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희생당하였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걸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받아야 할 그 형틀, 그 형벌, 그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걸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냥 능력의 역사예요. 보통 사람들,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잘 살면 그저 좋은 낙원에 가지, 극락에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그랬죠.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 보기에 흠이 없고 완벽한 그런 그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구원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 유대교의 유대주의자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계율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로마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긴 모든 육체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계율, 율법적인 그 계율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다. 못 지켜요. 다 지켜도 하나에서 내가 거치면 그건 바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주의자, 자기 어떤 수행, 자기 수양, 자기 고행을 통해서 도를 많이 닦이면 좋은 낙원에 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고난의 어떤 그 못 박힌 형틀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체험을 해요. 고난을 체험해요. 그 빌라도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킬 때 그들은 빌라도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을 맨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올라가기 힘드니까 속죄권을 팔아요. 로마 캐토릭에서. 그래서 속죄권을 주고 사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도를 닦고 수행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서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걸 우리 살려낸다. 그러므로 이걸 보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과 노력 방법으로 안 돼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었다.
근본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고행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예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피, 이거 외에는 절대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늘 찬송가도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사실 그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슨 노력, 무슨 고행, 무슨 대가를 지불함,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사야 64장 11절에도 보면, 64장 6절에도 보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깨끗하게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뭐 도덕 성현군자 같이 돌을 많이 쌓아도 닦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냄새나는 더러운 그저 옷에 불과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서는 절대 우리의 근본된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했죠. 너희가 표범을 세제, 어떤 빨래할 때 그 세제를 통해서 그 표범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한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표범이 얼룩달룩한데 그거 갖다 세제를 풀어서 다 말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색깔이 없어져요?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바로 그와 같다. 즉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겪으신 주님의 그 핏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왜 미련하게 여기느냐? 아니 2000년 전에 그 죄수의 신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벌써 흉악범으로 낙인을 찍어서 넌 사형을 해당된다.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수로 낙인을 찍어서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사실 죄가 없으신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죄인 아니냐? 사형수 아니냐? 사형수가 어떻게 만인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한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련하게 여겨져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도력을 모두게 불신하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귀한 은혜의 역사에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참여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십자가는 내 대신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보면 헬라인도 나오죠.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그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 헬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어요. 헬라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그건 지식이 최고도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지식, 논리, 과학적 어떤 이치,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미련하게 여겨지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죄수,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산단 말이야?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단 말이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시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저리어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믿게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 하면 미련하게 여겨요. 아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그대로 살 수 있냐?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니? 그러면서 도리어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능력이 돼요. 그대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의미는 이것은 결국 우리도 함께 못을 박혔다.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못 박혔나? 근데 로마서 6장 우리가 2절 3절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결국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의미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힌 자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는 말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이죠. 죽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아직도 팔팔 뛴다면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죄성, 내 모든 죄의 대가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죽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나의 죄 문제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너 죄인이지. 너 죄값 받아서 너 형벌 받아야 돼. 너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 죄가 억누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주님이 죽어주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산 거다. 예,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늘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본된 죄의 정죄에서 우리가 풀어 자유함은 받았지만, 즉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실제 삶 속에서 내 행실과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실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라.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내가 내 안에 아직도 죄라고 하는 존재가, 죄라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죄성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는 여러분, 죄가 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근본된 죄성을 자꾸 우리는 죽여야 돼요. 법적으로는 다 죽었는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야 될 텐데 아직도 내 안에는 이 못된 옛사람이 늘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를 주장해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나는 죄에 져도 지옥은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왜? 죄로부터 근본 해결은 받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옛사람의 자아,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모든 죄성, 이 죄악된 습성, 자꾸 우리가 그걸 찾아서 죽여야 돼요. 못을 박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난 죽는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복종시킨다, 나를 죽는다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의 근성을 자꾸 찾아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죽이라 그 말이지.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아, 그리고 내 교만, 나라고 하는 이 근본된 자체는 자꾸 죽여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골고다에서 제일 먼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자마자 로마 병정들이 가시로 그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죠. 그 머리에 씌웠을 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그 말은 결국 우리 생각, 우리 사고,
우리 어떤 모든 정신, 이 세계에 가득 찬 죄의 요소를 다 주님은 이제 짊어지셨다. 그걸 해결하신다. 그걸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인식, 의식이나 이 정신 상태, 이것도 우리가 자꾸 제약된 요소들, 잘못된 요소들은 자꾸 우리가 제어해야 돼요. 못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몸으로 나오는 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 죄악된 요소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생각도, 우리 의식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그런 자리에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은 벌써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요소까지도 다 잠재웠다. 또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혔다 하는 그 말씀은 뭘 가리켜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죄의 행실들, 더럽고 추한 행실들, 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곁길로 나갔던, 불의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마귀를 쫓아다녔던 그 모든 길, 그 발들, 그런 것들도 다 못을 박아라. 모세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그 10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걸어가는 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오늘 말씀과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내가 걸어갔던 모든 죄악된 길, 그 모든 거 다 이제는 못을 박았다. 그 길 다시 답습하고 거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어진 우리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아직도 이 못된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구나, 못된 습성이 있구나, 습관이 있구나, 못된 이 악한 마음, 악심이 있구나, 이걸 자꾸 찾아서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박는 것이 결국 십자가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 못 받았다, 그건 아니죠.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나타나지는 우리의 행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라도, 모든 우리의 행실은 결국 십자가와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 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자체를 찾아서 자꾸 못을 박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기 그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거기 앞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 유대인들은 이적 기사, 신비스러운 거, 이걸 좋아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도 그렇죠. 이상한 일, 신비스러운 거, 괴상하고 전혀 색다른 것이 뭐 나타나지면 다 그것을 쫓아가고 거기에 그저 마음 빼앗겨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비스러운 걸 좋아해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사람들은 세상 지식, 학문, 세상의 어떤 논리, 과학적 어떤 이치, 이런 것들만 따져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내가 신비스러운 것을 좀 봐야 되겠다,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야지 내가 믿겠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건 이적적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을 절대 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고 전하지 않겠다.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 말씀이죠.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대개 이 십자가가 많은 그 여자분들의 목에 액세서리를 다 걸고 다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실 그건 저주스러운 표상이에요. 저주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저주스러운 표상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상으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아주 혐오스럽고 저주스럽고 깊이 할 만한 그런 형상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에 참여하니까 이제 그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는, 나에게 축복을 안기다 주는, 생명을 안기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십자가를 기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기피하지 말라는 말은 십자가 멀리 떨어진 그런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와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쫓아가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단마음으로 지고 단마음으로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십자가 없는 예수는 믿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는 예수는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삶 속에 여러분이 믿는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가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 갈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에 참여했으니 이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잘 삶 속에서 견뎌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 인생의 모든 삶은 다 고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생의 삶 자체는 다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쫓아갈 때는 더더욱 고난의 역사는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단마음으로 그걸 잘 지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셨으니 나도 간다,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태어진 모든 그 십자가, 그것이 크고 작든 그 내 몫에 태인 것은 주님이 이미 받으신 것이다.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는 절대 소수스럽고 혐오스럽고 기피할 존재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니 주여 이걸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